한 이불에서 같은 잠을 자면서 각자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 결혼한 부부가 이 동상이몽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도 안 맞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 동상이몽에서 시작해서 동상동몽으로 평생 맞춰가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사자성어에는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뜻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동상이몽에 빠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동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또 직장, 나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속해 있는 교회도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 또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 아닌지를 알아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드림교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다른 말, 다른 마음, 또 다른 뜻을 품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남탓만 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동상이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의 동상이몽에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님을 저 멀리 제쳐두고 또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과의 동상이몽에 빠지지 않도록 시선을 늘 주님께로 교정하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던 것이죠.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요,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당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명인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줄곧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왔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기적으로 말미암아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각기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더욱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표현도요,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둘과 같은 의미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라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삼중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는 궁극적인 선지자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로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분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중보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죠. 종말에는 그분의 완전한 왕권을 드러내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표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며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와 같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 앞에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요.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로부터 박살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풍랑을 그치게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라고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도 아니요 혈육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위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와 우리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고백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인정했고 교황권의 기초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고백을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체를 알았다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참된 의미와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해방자, 또 왕,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그럴듯한 자리로 올려주시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올바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 아주 무례하게 대하면서 사타나라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 항변하다라는 표현에서 헬라어는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라는 걸림돌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크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제자는 더더욱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는 환호하고 그분을 따랐지만 정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저주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생각으로 또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것,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파르네모나이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자기 뜻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인다라는 뜻이죠.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의미는요, 죄 사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아, 또 고집, 혈기, 정욕, 탐심,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죽어지고 태워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고,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도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까지 감수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때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끌려왔던 이 폴리갑은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라.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폴리갑은 가장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는데,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군중들은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자들에게 던져라 라고 외쳤지만 마감 시간이 지나 사자 경기가 끝난 뒤였기에 총독은 화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를 말뚝에 못 찔려고 하자 폴리갑은 말합니다. 굳이 못으로 고정할 필요가 없다. 나를 불 속에서 건디게 하실 분이 계신다. 그리고 밧줄만 묶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전승에 따르면 불길이 폴리갑을 감싸듯이 올라와 그를 바로 태우지 않고 마치 돛처럼 부풀어 오르며 피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인이 칼로 그를 찔러 죽였고 그때 그의 몸에서 많은 피가 쏟아져 그 뿔을 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고 포기해야 할 일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에 우리가 행했던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오늘 주신 말씀 또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